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 마을 곳에라 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만 말씀들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예매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날을 여시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은 베푸시며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기에
편애하지 않으시나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자녀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미워하는 그런 육신의 부모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본인의 일이 바쁘셔서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이를 믿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며 구하며 누리며 또 우리 또한 이제 자녀인 고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며 행하는 성실하고 성숙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지혜와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의 정말 가정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이 젊은 날을 잘 준비하며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장차 우리가 준비할 군선교와 또 모든 해외 선교와 지역 전도의 일들도 또 가족 전도와 많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역과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한 주간 암송해 보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잠언 29장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고 또 내일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같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어리석고 조급한 종입니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인가 자녀인가? 또 특히나 오늘은 이런 주제로 받았지만 내일이 되면 그 종 중에 또 죄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2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 29장은 지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들은 그 의인과 악인을 종과 자녀, 자녀와 종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종으로 남고, 물론 그 악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겠죠. 의인은 자녀의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인들은 종의 자세를 결국 벗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는 의인들은 정말 아들, 딸이 되는 그 자녀의 선한 태도들을 배워가겠죠. 심령을 배워가겠죠. 자, 특히나 이제 오늘부터의 이 말씀인 14절 이하는 그 의인과 악인을 자녀와 종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악한 종들이 아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녀이기를 원한다.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일까 묵상해 봤어요. 종은 사실상 조급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자녀는 조급할 필요가 없고 뭘 얻어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거지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이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뭐 소년 타시던 그 차를 이렇게 바꿔서 갖고 오신 날이 기억이 나요. 아마 그게 소나타였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옛날 일이지만 그 소나타 하여튼 원투 뭐 그런 아주 옛날 때 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어린 마음에 막 그 세차 냄새 나고 막 그 비닐 막 네가 뜯어봐라 하냐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 아빠 차야라고 안 했어요. 이거 우리 가족 차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자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 아버지의 이 소나타를 언제 내 소유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하는 자녀는 없어요. 그냥 이거 우리 차야? 와, 우리 가족 차 바꿨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아빠 드라이브 갑시다 막 이랬던 기억이 어린 시절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차를 가지고서 저 내가 빼앗아야 되는데 저걸 내가 얻어야 되는데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은 반대로 종의 기질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만큼 일하는 것이 지금 합당한가? 끊임없이 따질 거예요. 지금 내가 종으로 있지만 너무 나를 종답게 구시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 그런 소유욕과 조급함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 중심을 한번 살피시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받아보시자고요. 종은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라면 주인을 위하는 자, 정말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못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종을 원하는 또 주인 또한 없을 거예요. 종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데 그 종을 충성스럽다 여기는 주인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나를 향하는지를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인을 섬기는 지혜로운 종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거예요. 거룩하신 나의 주님께서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큰 은혜죠. 너 이제 더 이상 종 아니야. 이제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내가 사주는 그런 옷도 너가 입고 누리고 우리 가족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자녀이기를 원한단다. 또 성숙한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삶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뭘 원하실까? 우리 아빠 엄마에게 기쁨이 돼야지.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형제들아, 참 바울의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녀라 말씀하셔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16장의 기록인데 그 하갈이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씨를 받고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그때부터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왜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을까요?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그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이죠. 종은 들이받고자 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지금 멸시해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막 업신여기죠. 그런 상황 중에서 막 이렇게 오히려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종과 주인의 그 차이,
종과 가족, 자녀된 자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너희들의 그 권세가 어떤지를 확인해라. 자녀란다. 너무나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절대로 내 아들 딸들아 종 아니야. 넌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야. 내 것이 너의 것이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의 자녀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확고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곧 여러분 집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이제 또 누가 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시대를 이제 보게 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늘어날 것이에요. 점차 늘어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말씀 잘 지켜내는 순종할 자녀들은 그 악인들의 패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실은 영적으로는 서로가 적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고 전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자녀들이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세가 교회가 아닌 듯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의 권세를 망각하고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영적으로서는 적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불의한 자는 사실 의인들을 피하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의인들, 자녀의 권세를 득한 사람들은 악인에게 또한 미움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사실 박해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절대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그 1의 수요의 정도만 우리가 자녀로 남는 세상이 정말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면서 자라났던 그 아도니아가 있죠. 저는 아도니아는 참 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종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걸 빼앗을까? 그냥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몫인 나라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했고 또 나중에 그 다윗이 아주 노년에 얻었던 그 후궁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연구해 보면 아들이지만 평생의 종의 행태를 보이다가 이기적인 종의 행태를 보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결국 죽죠. 열왕기상 2장을 보면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 아도니아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수냄 여자 아비삭, 그 아사갈의 자손이고 젊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이었고 또 연로한 다윗 왕을 시종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름답자 그를 자신의 아내로 구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그 지혜 속에서 그가 지금 그 왕위를 노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음흉한 계획들을 그의 지혜가 다 간파해 버리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지금 아비삭을 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왕권이라는 것을 왜 어머니 보지 못하십니까? 내가 다윗 왕의 아내였던 사람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또한 왕좌를 얻어야 된다 말할 수순이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거룩한 왕좌를 솔로몬이 얻게 되면서 종처럼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은 죽죠. 사실 그저 아들로서 있었다면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헛된 야망을 부리다가 죽임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달라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딸이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그 굉장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개척 이후에 한 5, 6개월 지나는 그런 시점부터 더 큰 평강을 저에게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더군요. 아무 염려가 없고 조급함이 없고 더 바라는 것이 없는 그 평강이요. 그냥 지금 오늘 여기도 너무 감사하고 내일 새 가족이 2분 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건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채워질 줄로 믿고 평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그 자녀의 권세였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때 자녀의 권세 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실 것인데 그 집에 들어앉은 아들이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분이 내 아빠신데 아빠가 도우셔요. 아빠가 인도해 주셔요. 하면 될 것을 그 평강을 그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아멘하게 되더군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많아질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 동산 교회 아들 딸들아, 너 이 진리 알아야 돼. 악인들 늘어날 거야. 그러니 죄도 많아질 거야. 그러나 내 아들 딸들아 기억해라. 너희들이 내 자녀고 너희들이 의인이란다. 그들의 망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초조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선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교회이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종들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으시겠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들, 딸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또한 죄인들은 관영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말세의 여러 형국들을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악인들이 많아지면 다툼이 많아지고 세상은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를 허용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악을 징벌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너무나 많은 절대 다수가 그렇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합류하지 맙시다. 악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망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인은 또한 서로를 죄의 길로 이끌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악인들을 더 악인되게 하는 것이지 서로가 막 깨닫고 회개해서 의인되는 악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말씀대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의인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버리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와, 교회가 점점 줄어간다는데 이거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수치와 멸망에 정말 처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해야 할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뭘 더 득하려고 초조해할 그런 종의 행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지혜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멀리 보십시오. 주님의 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했다고 믿으셨으니 그 집을 지금 그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환상으로 봐보십시오. 그 집으로 들어갈 주의 백성들이 뭐 그렇게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많은 거로 애를 쓰고 초조해 합니까? 그러니 이 잠언의 사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고 또 내일 말씀 이어갈게요. 그럼 아버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실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녀이기를 바라실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바라보고 질책도 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얻은 또한 자녀들이 되고 그런 자녀를 길러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이었어요. 신앙의 후대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부모된 자녀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저는 집에 세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는 수준의 상태는 아니란 걸 여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뭐 그래요. 막내애는 오늘은 엄마랑 결혼을 한대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라, 아이고 그래라. 그럼 이제 뭐 엄마는 아빠가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대. 내가 엄마랑 결혼해야 된대. 그러더니 얘가 약간 이 좀 눈에 요즘 약점이 있는 애라 유치원에 갔더니 어떤 이쁜 여학생을 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랑 이제 결혼하겠대. 금방 바뀌더라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느껴요. 지금은 그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죠. 그러나 그 아이가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28이 되고 30살이 되고 예를 들어 뭐 35이 되고 혹여라도 뭐 40이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도 총각이라면 부모는 바랄 거라는 거죠. 결혼해야 될 텐데 자녀를 낳고 이제 정말 성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들 길러보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라는 바람이 왜 우리 안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물론 귀엽다 하지만 자라나서 정말 그 부모 노릇하는 자녀가 된 것을 보길 원하셔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걸 보고 싶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단지 어른 돼서 내가 아이 낳고 기르는 그런 육적인 부모로서만의 그 모습만을 바라시는 건 아니실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길러냈듯이 너도 너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길러내기를 원한단다. 우리 프랑스 동산교회의 성도들아, 너희 어른 그래 장년들이 100여 명 모였느냐? 그럼 너희 모여있는 이 수십 명의 자녀들을 정말 너희들처럼 길러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모으고 모아서 전도하고 모아서 그렇게 많은 후대들이 이제 길러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영적인 부모 되기를 원한단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신앙의 후대와 그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물론 이 말에 무조건 우리가 막 채찍을 쥐고 뭐 꾸지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은 분별하시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그 표현은 버려둔 자식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샬라흐라는 그 단어는요, 사실 버려두다라기보다는 쫓아내다라는 단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방치한 자녀를 성령은 너는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그 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이 후대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악한 습관에 깊이 빠져버린 자녀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해 보면 방치한 자녀를 오늘 그 표현에서는 쫓아낸 자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불명예가 될 것이고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에요.
교회의 신앙의 선대만 그득이 남아있으면 그 무엇이 복됩니까? 17절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징계하라 야사르하라 훈계하고 징계하고 교훈하라. 그 말은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 이제 성숙한 성년의 자녀가 돼서 후대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노릇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를 이렇게 하면 세뱃돈 줬던 기억나십니까? 와, 제가 그때 아차 싶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세배를 안 하던데요. 나와서 세배를 안 해요.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세대가 바뀌었구나. 요즘 그렇게 우리가 세배를 잘 가르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아이들은 스스로 득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만큼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찬송들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조가 이 시대에 있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예배, 그런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종의 행태를 가졌는지 자녀의 마음을 가졌는지요? 종은 조급합니다. 종은 뭘 얻어내려고 합니다. 저 주인의 저거 내 것 때문에 안 되나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거 명이 언제 내 것으로 바뀌나 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자녀는 굉장히 이거 병든 자녀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집이지, 이 방은 내 방이지, 저 방은 부모 방이지 하면서 저 부모 방과 내 방 언제 바꿔주나, 그런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의 권세를 얻고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이제 신앙이 자랐으니 신앙의 후대를 길러낼 수 있는, 신앙이 약한 누군가를 나아같이 신앙인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를 얻는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점점 할 일이 많고 중요한 2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또 신속한 진행이 되면서도 더 안전하게 하시고, 또 지난주도 막 바람이 부니까 너무 추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선한 일기를 주시도록. 체감은 왜 바람 많이 불 때 떨어진다 그러는데 바람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또 선한 소통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차를 타면서 저것을 언제 내 차로 바꾸어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차라 말하고 우리 가족 차가 생겼구나 기뻐하고 또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 가정의 자녀로서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자녀인 거로 아버지의 나라를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또한 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또한 누리며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내가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이 관영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때로 나아간 이 모든 사조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부흥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택하신 백성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악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이 그들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대세에 기울어지는 불안한 종의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누리며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믿고서 또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자녀는 철이 없어서 아직 저 자녀가 성년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여워해주고 축복해주죠. 그러나 이제 그 자녀가 성년이 되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자녀도 낳고 부모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 것을 보며 오히려 그 부모가 기뻐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를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원하며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백성들로 주님께서 길러주셔서 그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전도할 줄 압니다. 그 신앙이 자란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또 해외도 나가 선교하며 지역의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또 노인들도 혹은 후대들도 혹은 장애인들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누리는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우리 김경수 집사님 지혜와 건강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테리어를 돕는 우리 또 한인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또 노동하시는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안전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